사도행전 23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28페이지 신약성경 228면 1절서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제가 하나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헌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하니라. 아멘.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도들을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서 이제는 다 끝났구나 라고 낙심하고 소망 없이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할 만한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을 가지고 보호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니 오늘 본문의 말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지난 주에 이어서 우리 지난 주에는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그 부대 안으로 끌려 들어가기 전에 높은 층대에 올라가서 이제 기독교 복음을 유대인 백성들에게 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기독교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참 복음이었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다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22절에도 보니까 저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중간까지 듣고 나서 막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막 떠들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막 이를 갈면서 막 그랬었어요. 천부장이 도저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바울을 부대 안으로 영문 안으로 들여야겠다 라고 하고 이제 22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다음날 천부장은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바울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가, 바울이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송사하는지 그 실상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데리고 저 제사장들과 온 공회원들을 소집하여 부른 다음에 이 공회 앞에 바울을 세우게 되었다 라고 22장 30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악의 소굴에 들어갔습니다. 온 공회원들 앞에 바울이 서게 되었어요.
이 공회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회원들이 아주 악하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십자가 처형시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선동하고 뒤에서 이렇게 거짓 모함하고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에게 저가 성전을 헌다고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였더라. 항상 말을 거짓말을 섞어가지고 거짓말을 두 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가 자기가 왕이라고 하였도다. 우리에게는 왕은 가이사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빌라도 총독에 가서 은근히 협박하면서 저자를 살려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닐 것이니라. 반드시 죽여야 될 것이니라. 얼마나 권모술수에 능한 자들이 아닌 줄 모릅니다. 다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지도자 위치에 있지만은 권모술수의 달인들입니다. 그러한 자들 앞에 서 있으니 이 바울이 저들이 또 거짓으로 꾸며대면서 천부장에게 막 바울을 이렇게 처해지게 되었어요. 바울은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3장 이제 1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그 공회를 주목하였다라고 하는 거. 주목하였다는 것은 뚫어지게 쳐다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눅이 들어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발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공회원들을 쳐다봤습니다.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막 하는 이 시점에 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입을 치도록 하라 라고 명을 내리는 것이, 이것은 불법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지금 제사장들은 재판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천부장은 그 실상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었었고, 저들은 지금 송사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피고 측의 얘기도 들어보고 원고 측의 얘기도 다 들어보고 나서 마지막에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이요. 아직 죄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저들이 모함하고 있고 지금 막 열을 내고 있고 선동하고 있는 것뿐이지 바울이 무슨 죄가 있는지 아직 판결 받지도 않았는데 대제사장은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입을 치라라고 해서 말하지 못하게 입을 막아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얼마나 그가 부패한 자인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한 것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공평한 판결을 안 내리는 것이요. 공평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사적으로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가. 의인을 악인으로 한다든가 악인을 의롭다고 한다든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것이에요. 레위기 19장 15절에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하다고 하여가지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불쌍히 여가지고 가난한 자도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자를 두어하지 말고 편을 들지 말고, 또 세력이 있는 자라고 하여서 또 그 앞에 굽신거리면서 아첨하려고 세력이 있는 자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두둔하지 말고 항상 모든 것을 공의로 재판할 것이며. 그런데 재판장에 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시편에도 이 82편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을 보아주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이 두렵지 아니하느냐, 그런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곳곳이 있어요. 이러한 말씀을 대제사장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공평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을 치라라고 명하고 있으니 이것은 그 시대에 그 대제사장과 그 지도자들의 얼마나 그 종교가 부패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도인 것입니다. 구약에 말하면 선지자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은 불의하는 책망하는 자인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거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저 앞에 가가지고 재판석에 앉아있는 자가 그렇게 변론도 듣기 전에 막 입을 치라라고 해서 입을 막는 것은 불공평한 불의한 판단을 하는 것이요.
바울은 선지자의 심령을 가지고 사도이기 때문에 그를 책망했습니다.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겉만 허옇게 칠했지 속은 썩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가지고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고 하는 것이냐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가지고 바르게 저를 꾸짖고 막 책망하니까 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다 부패했어요. 다 썩었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율법의 판단을 내려야 될 것인데 불의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곁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 아유 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을 했다 그 말입니다. 회칠한 담이라고 그것만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에요. 저 불법한 재판을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아니하고 다 썩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은 거기 보니까 이제 5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아마도 사도 바울은 안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시력이 안 좋아서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아니 대제사장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 텐데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가 대제사장이었었는가 잘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아마 이것이 긴급 회의였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자기 복장을 입고 있지 않아서 바울이 보지 못했을 수도 있었고 어쨌든 간에 바울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희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라고 하는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내가 대제사장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함부로 말한 것은 어쨌든 간에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잘못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이제 바울은 더 불리한 상황이 되었어요. 저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는 것 가운데 바울은 더 이제 불리한 상황 가운데 빠져서 이제는 저들이 막 바울이 대제사장까지 욕했고 했으니까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바울을 이제 완전히 이제는 음모하고 저들은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아니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공회원들 보니까 한쪽은 바리새인들이 있고 한쪽은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더 이제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되 부활을 언급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하면서 이제 막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막 이제 증거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이러한 참으로 바울이 이제 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저들이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냐고 기필코 죽일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었는데 뜻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7절에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들이 갑자기 7절 말씀에 그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가지고 막 서로 싸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원래 이 부활이고 천사고 뭐 영이고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다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니까 여태까지는 그 서로 반대됐다 할지라도 이상합니다. 악한 데는 꼭 반대되는 사람들도 악한 일을 하는데 의인을 죽이는 데는 손을 잡아요. 목사님 저 사람 두 사람은 원수지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손 잡을 리가 없습니다. 옛날에 큰 분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상합니다. 인간적으로 손 안 잡을 것 같은데도 예수를 죽이는 데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는 두 무리들이 손을 잡아요. 손을 잡아 합세한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는 뭐 부활을 인정하든 부활을 인정하지 않든 그렇게 악을 도모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두개인들과 저 이 바리새인들의 손을 잡고 막 이 베드로 사도부터 해가지고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었었는데 갑자기 이 순간에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 9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래가지고 큰 환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여기 환화라는 것은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막 바리새인 편이 막 사두개인 편이 미워가지고 바울 편을 들어주는 것이에요. 서기관 몇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이렇게 말하고 하였으면 어찌하였겠느냐 라고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가지고 막 서로들 싸우는 것이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한 사람들입니까? 막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도저히 이 공유에서 실상을 알아보려고 회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안 되겠구나, 바울이 이 틈바구니 속에서 찢겨 죽겠구나 라고 해서 군사를 명하여서 바울을 그 공유에서 빼내서 영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였다라고 해서 바울이 그 공유에서 저 악한 자들이 판결을 내리도록 한다고 하면은 불리한 판결을 받을 뻔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섭리하여 주셨어. 이것이 이제 하나님 도저히 예측하지 못했던, 저 사람들은 그 악한 일에 있어서는 손을 잡는데 어찌 이번 일에 있어서는 저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이 놀라운 일이 나게 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었지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여 주셨다 라고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요, 배후에서 역사해 주신 것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을 보여준과 아울러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12절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날이 새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가졌었는데 우리가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저를 유죄 판결하고 한다 그러면은 바울을 죽일 수가 있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싸우다가 이렇게 바울을 놓쳐버렸는가? 안 되겠다, 바울을 빨리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한 40명가량이 동맹을 맺었는데 우리는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결의가 대단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대제사장이 다시 한번 천부장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공예를 다시 한번 어저께 못했으니까 하세요. 그러면은 공예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바울이 영문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우리가 숨어 있다가 바울을 그 오는 도중에 아주 그냥 살해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울은 또한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어요. 근데 참으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바울의 생질이 있었는데 마침 바울의 생질이 16절 말씀에 보니까 저들의 그 하는 얘기를 가지고 알게 되었어요. 바울의 생질이라는 것은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죠. 생질이 조카뻘 되는. 그래가지고 이제 영문 안에 들어와가지고 바울에게 그 얘기를 알려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 백부장에게, 백부장이요, 이 지금 청년을 가지고 천부장에게 좀 데려가 주십시오. 그랬지만 백부장이 또 바울이 시키는 대로 청을 잘 받아줘가지고 천부장에게 데려가겠어요. 천부장에게 가니까 천부장이 무슨 일이냐, 제가 긴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다 나가라 한 다음에 이제 이 청년을 통해서 얘기를 다 듣게 되었어요. 근데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줘야 되겠구나. 저들이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안 되겠다, 예루살렘에 바울을 두면 안 되겠다, 저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23절에도 보니까 이 백부장이 막 밤 제3시에 밤 12시에 가이사랴에 갈 보병 200명과 보병을 200명씩이나 동원하고 마병을 70명과 창을 가지고 있는 그 군사 200명을 준비하라 라고 한 다음에 완전히 철통 같은 방어를 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빼내서 저 벨리스 총독이 있는 곳으로 가이사랴로 옮기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27절 말씀에도 보니까 총독 벨리스 각하여, 이 사람이 유대인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바울은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변호해 줬다라는 것이, 바울을 도와줬다라는 것이요. 이러한 것이 우연이겠는가? 우리는 우연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바울을 보호해 주셨다. 그 조카가 우연하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이상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악한 자들이 그 악한 일을 도모하잖아요. 자기네들끼리 막 도모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저들이 막 얘기하는 것을 들려지게 만들으셔요. 그러한 것들도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또 저게 된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섭리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천부장의 마음, 백부장의 마음이 바울을 도와주려고 어떻게 하든 바울을 살리려고 마음을 주시는, 저들이 먹은 것은, 저들이 뭐 바울을 언제 알았었어요? 오히려 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으면 자기들 더 많은 사람 앞에 미움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자꾸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성령이 저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그런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들을 보호하시고자 배후에서 섭리해 나가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 2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에서도 믿음 생활하면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다,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감화감동을 시키시던가 우연치 않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다 섭리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기필코 당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도 꽉 받아들이고 그것을 굳게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아까 찬양 가사 고백한 것처럼 그렇게 고백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 첫 번째는 여러분 모든 일에 양심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하세요.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세요. 특별히 거듭난 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거스리지 아니하고 자꾸 현실만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양심을 지키시고 양심에 합당하게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바울이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 앞에 공의 앞에 가서도 담대하게 주눅들지 아니하고, 우리 2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면은 저가 이 바울이 공회원들을 주목하였다, 담대하게 쳐다볼 수 있었고 당당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이 나 지금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큰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양심이 더럽혀지지 않고 양심을 깨끗한 양심대로 정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나는 살아왔노라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있어요. 양심이 더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자기의 후계자를 구하는 데도 있어서도 그 후계자가 뭐 인류 대학을 나왔느냐, 영어를 잘하느냐, 대인관계 잘 맺느냐, 사람들은 그것을 봐요. 교회들도 그런 것을 보려고 그래. 스펙을 좋은 걸 쌓느냐. 아니에요. 디모데는 뭐예요? 청결한 양심. 부모 때서부터 그것을 귀중하게 본다고 말입니다. 청결한 양심, 깨끗한 그 양심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아무리 대제사장이 뭐합니까? 그 양심이 썩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썩어서 부패하여서 양심이 썩은 것의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그렇게 특별히 지도자들에게는 대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재판하는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재판하는데 불의한 재판하지 말아라, 모든 일을 공평하게 하도록 하라라고 얼마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얼마나 그 양심이 썩은 자고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있었던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외쳐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저렇게 불의한 재판을 감행하려고 하는 자이니 그 양심이 썩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다 이 거듭난 자의 새로운 양심을 가졌다가 자꾸 신앙생활 하되 현실에 타협하려고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 양심이 자꾸 더럽혀져요.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양심을 찔른다 할지라도 책망한다 할지라도 자꾸 자기 합리화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저렇게 막 이 재판을 피고의 바울의 말을 듣지도 않고서는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 입을 치라 해가지고 입을 다물어 버려가지고 자기네들 그 죄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것을 책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재판을 하고 불의한 재판을 미워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율법을 적용하길 원하시는데 어찌 나를 가지고 치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가 양심이 살아있다면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치실 것 같아요. 지금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은 두려워가지고 내가 실수하였노라. 내가 너의 말하는 것을 다시 듣길 원하니 너는 다시 변론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한다 할지라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찔림받지 못해요. 이것이 이제 양심이 부패한 사람,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선지자급입니다. 사도예요.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저도 헤롯을 가지고 여우라고 하지 않았던가. 세례 요한도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선지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책망하였었어요. 바울도 사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책망할 수 있어요. 회칠한 담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라고 말을 하였을 때 저자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인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어디 있던가?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5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또 그 말 앞에 말하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렇게 잘 보지 못하였구나. 그래,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고 하였었는데 내가 바울이 거짓말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대제사장을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잘했다고 할지라도 조그마한 거 잘못한 거 있으면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러한 지적을 받고 나서 꾸중을 받고 나서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변명 합리화하면서 자기 주장 어기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양심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양심이 무뎌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듣지 않으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만 해나가려고 하는 것은 양심이 많이 무뎌지고 양심이 많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의 종 옷자락을 베는 것만 해도 마음이 찔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저촉하는 것이 아닌가. 양심이 살아있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자 곁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양심을 지키면서 양심대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종교개혁 우리 기념주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1510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었을 때 중세가 암흑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암흑기라는 것은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양심이 캄캄하고 다 마비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세계사를 공부하던거나 우리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갈 때 많이 이렇게 설교했지만 그 시대에 이 캐톨릭이 이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성직을 매매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직을 이 대주교 자리도 돈 주고 그냥 그 사람 신앙하고 상관없이 그 직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돈 주고 대주교직을 판매하고 그리고 그 성 베드로 성당을 그 화려하게 막 건축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이 면죄부를 팔아야 되겠다. 면죄부라는 걸 성경에 어디 나와 있어요? 무슨 돈을 받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사해 주시는 것인데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사해 주시는 것인데
때 그 면죄부라는 것을 저들이 생각해내 가지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양심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대적하는 것,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그 피공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완전히 대적하는 그 면죄부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도미니쿠스 수도자였던 유명한 말 잘하는 설교자 있었어요. 티첼이라고. 그 자라 유럽에서 그 사람에게 총 면죄부 책임자를 맡겨가지고 그 자가 막 유럽 전역을 돌면서 말 잘하는 그러한 이 언변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경에도 없는, 그 당시 성경은 다 히브리 헬라말로 돼 있고 라틴어로 돼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저 사제들이 말하면 그 말이 사실인가 보구나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 거짓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무시하면서 막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당신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그 친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지금 연옥에 저 밑에 지옥 가까운 연옥에 들어가 가지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애고라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면죄부를 살면은 당신의 그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이 저 지옥의 낮은 단계에 있다가 천국 가까이 그래도 편한 곳으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이 면죄부를 살면은 당신도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있고, 당신 돌아가셔서 지금 연옥에 들어가 있는 그 당신의 부모와 친지들도 그를 위해서 이 면죄부만 사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이 금화통에 넣고서는, 이 헌금통에 넣고서는 그 금전이 땡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그 즉시로 당신의 그 부모들과 당신의 죽은 친지들은 다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면죄부를 사십시오. 면죄부를 사십시오. 그렇게 그것을 기발하게 생각해내고 그것을 또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들이겠죠. 다 사제고 한다 할지라도, 교황이고 한다 할지라도 썩을 대로 썩어가는 것이 양심에 화인 맞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성직자였었고 또 신학교 교수였었던, 비록 시골이지만 비텐베르크의 교수였었던 마틴 루터는 자기의 신앙 양심사, 이것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면죄부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모욕하는 그러한 말이요. 어떻게 저런 것을 자행할 수가 있는 것인가? 마틴 루터가 종교를 새롭게 개혁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완전히 이것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95개의 주로 면죄부에 대한 반박문을 가지고 그 비텐베르크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성당과 이 학교 그 정문에다가 그것을 이제 95개의 반박문을 붙여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반박문을 가지고 루터가 이제 말을 했다면은 저들은 그 교황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모든 자들은 그러한 루터의 그러한 지적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성경에 그런 것은 없지,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이런 이 악을 자행하고 있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돼요. 양심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막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하고 압제하려고 하고 막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를 보호해 주셨어요. 섭리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사탄 마귀가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도록 몰아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양심이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지 라고 하면서 양심을 지키며 신앙생활 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찌 그러한 자를 버려두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사명 앞에 충성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11절 이제 마지막 말씀 보게 되면은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그 막 이 공의에 끌려갔다가 찢겨 죽을 뻔했어요. 야,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정말 악한 사람들이구나 했으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저들이 끝내지 않았을 텐데, 나를 끝까지 죽이려고 할 텐데, 인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 하리라 라고.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바울을 창세전에 예정하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구원하여 주셨고
특별히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으셔가지고 바울로 하여금 이제 복음을 다 증거하게 하시다가 저 로마에서도 증거하도록 우리 주님은 다 계획하고 계시고 그렇게 일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러니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어서 로마에 가지 못하도록 여기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일이 성사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은 바울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님이 진행해 나아가실 일이고 주님이 바울을 붙잡고 사용하고 계시는데 바울을 대적한다는 것은 주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들은 반드시 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로마에까지 가면서 복음 증거하도록 쓸 것인데 아무리 저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하고 한다 할지라도 너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그러한 자이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도록 하고 다만 너는 예루살렘에서 증거했고 너가 증인으로서의 사명에 충성하기만 하도록 하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섭리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붙잡고 나아가는 일에 자꾸 왜 두려워하세요? 살고 죽는 것이 내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해 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복음을 들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시민권자 되게 해 주시고 천성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여 주시고 지금 인도해 주시는데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진행해 나아가시는데 내가 혹이라도 해가지고 저거 할까? 아니야. 하나님이 다 모든 마스터 플랜과 다 모든 것을 이뤄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나는 내가 해야 될 이 사명 앞에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늘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내 때가 타기까지는 아무리 저들이 방해를 하고 나를 위협한다 하시라도 사명이 다 완수하기까지는 저들이 나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현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불안하게 하고 위협합니까? 루터도 거기서 힘들어했어요. 루터 종교개혁을 하는. 그래서 제가 종종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루터가 로마 교황청하고 이렇게 본인은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바른 성경으로 신앙 양심상 고백한 것뿐이었었는데 저들이 막 루터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저 시골 교수 사제에 불과한데 로마 교황청은 전 유럽을 통치하고 있는 막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루터를 공격하고 있는데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이기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루터도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불안하고 낙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역시 이 아내가 신앙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루터도 낙심하고 좌절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었는데 하루는 그 좌절하고 방구석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 루터를 이제 깨우려고 아내가 상복을 입고 그 방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갑자기 아내를 보고 나서 여보 누가 죽었어 왜 상복을 입고 그러라고 했어. 그때 그 루터의 아내가 예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루터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하나님이 죽었더니 하나님은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죽는다는 말을 표현할 수가 있겠소? 라고 했어. 루터의 아내가 그러면은 당신은 알고는 잘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은 위대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저 로마 교황청이 무섭다고 게임이 안 된다고 왜 일찌감치 포기하고 지금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다면 알고 있다면 라고 말했을 때 또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은 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말의 지적을 받으면은 저 여자가 괜히 나를 가지고 지금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구나. 그래서 루터가 다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일어났어. 그래. 로마 교황청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어나겠습니다. 이 루터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터가 결정적으로 이 신성 그 독일의 로마 제국의 이 제국의 황제가 루터를 호출하게 되었어요. 이제 루터는 이제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호출을 받아가지고 루터의 그 많은 이 친구들은 거기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제국 황제가 이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지만 거기 가면은 파문을 당할 것이고 당신은 이단으로 정죄받고서는 이제 완전히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제 막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루터가 이 고백했던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설사 지붕 위에 있는 타일 숫자만큼이나 많은 귀신들이 그 보름수 거기 회의에 참여하라고 하였는데 보름수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대장 되신 그리스도 지도하여서 그곳에 갈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막 거기에 이제 보름수 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다 적의 소굴에 들어간 거예요. 마치 바울이 그 공회원들에 다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막 황제가 막 위협했습니다. 협박하고 위협했습니다. 너가 말한 거 주장한 것들 다 철회해라. 다 번복하라. 그리고 교황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때 루터가 말했습니다. 저는 성경에만 굴복하겠습니다. 제 양심은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으며 어떤 것도 처리할 수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안전하지도 않고 건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에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유명한 그 루터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터는 이단자로 정죄를 받고 이제 파문을 당하게 되었고 황제 금지령 아래서 영원히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갑자기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그 숨어 있다가 어떤 사람들이 루터를 가지고 빼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에 숨겨줬습니다. 루터는 마침 헬라어 성경하고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 성경을 볼 수 있는 원어로 된 성경을 볼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성경을 모르고 있으니까 면죄부라 그런 말에 다 속아 넘어가고 있구나. 이 성경을 우리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구나. 그 성에 갇혀서도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또 영어로 번역하게 되었고 마침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인쇄술이 발견되어 가지고 그것이 프린트되어 가지고 성경책이 이제 인쇄되어 가지고 나가게 되었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야, 캐톨릭에서 이 가르친 모든 것들이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저들의 그 모든 악한 거짓 선전이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근거한 참다운 기독교 개신교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까도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했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종교개혁 5대 원리가 있어요. 강령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성경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신앙생활 무슨 과거의 전통에 의해 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의 전통, 그것보다도 성경의 권위가 훨씬 높고 요즘 시대에서는 인권이 중요하다. 인권은 성경에 위반하는 인권을 성소수권자라 할지라도 그 인권을 존중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도 그것을 추구하는 이 미친 세상 가운데서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나는 신앙생활할 것이고 행동할 것이니라. 모든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표준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인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가 되신다. 오직 믿음이도다. 믿음 이외에 다른 행위나 고행이나 돈 주고 사는 면죄부나 그런 것은 전혀 필요 없도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또한 오직 은혜로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도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오직이에요. 이렇게 구원 받았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오.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성경에 근거하여서 구원받았게 되었으니 감사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 운동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배후에서 선하시면서 지켜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아갑시다.
양심에 저촉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 거부하면서까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다 주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붙잡고 충성되이 나아가시면서 늘 하나님 앞에 보호함받고 승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